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총 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희망의 소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겁니다.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식들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몰입을 시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용기의 말, 그것을 듣고 싶을 때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도 참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인데요. 자, 경제도 점점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세계 경제는 사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이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거에 대한 준비를 이미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호전되고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같이 힘을 합치며 이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가졌던 이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해요. 또 힘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같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들을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삶이 지연되어 버렸지만 지금은 새롭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봅시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문제를 바라보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희망의 소리는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갔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이 목소리, 음성은 뭡니까? 그 두려움에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 물론 이 40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질 사건은 아니에요. 장래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소리가 무엇인가?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날까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절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누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 상황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메시지,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희망의 소리랍니다. 여러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말해주지 않고 바로 뭡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것이 뭐예요? 반복되면서 들려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큰 거예요?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39장까지 전까지만 봐도 신앙인이요 자신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조차도 유다의 이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상황에 처하자 이들이 가지는 마음이 뭐였어요? 포기입니다. 낙심, 절망이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 또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큰 깊은 낙심 가운데 처해 있던 상황 속에 뭐예요?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러분, 그 순간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미래를 이제는 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였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자, 사람의 위로도 또 때로는 뭐에 힘이 되잖아요. 또 다시 일어날 큰 도움이 되잖아요.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네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희망의 소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기서 너희는 선민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로서 보였어요? 원수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고 계신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되찾고 계시다. 즉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에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가 아니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희망의 소리가 들려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위로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나함인데요. 본래는 쉬움을 크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크게 여기 숨 쉬는 건 어떨 때 그렇게 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그렇게 후회의 한숨을 쉬기도 해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에 쓸 때도 있어요. 반대로 낙심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용기와 힘을 붙드는 위로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능동, 강조 용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중복되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여야 한다. 강조로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너희는 누군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너희들이 반드시 누구를요? 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위로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랍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그들을 위로해야 할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뭘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요?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를 봅시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사야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전반부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기에 가서는 거꾸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 이사야 전반부를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열방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케 하시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뭐 해야 한다고요? 위로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또다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는 열방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에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니 넘겨야 돼요? 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대상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 백성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예요. 또 지금은 신약으로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요? 엄청난 고초를 당하죠. 소망 없는 절망의 삶을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고통과 절망의 그 모든 상황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됨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때가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찾아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잘못하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사랑의 매를 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자, 맞음으로써 아파하는 그 자녀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끌어안죠. 위로해 준다. 하물며 여러분,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긍휼과 인자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쏴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주의 백성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절망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때이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위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위로는 한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큰 상처는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너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와서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힘냅시다. 우리 이 상황을 이겨봅시다. 그런 위로의 말을 해야 할 때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희망의 소리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복의 때임을 알립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위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거기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라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위로할 때도 주시고 경고할 때도 주시고 또 애정을 표현할 때도 축하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격려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여러분, 어디에다?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된 사람들의 그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희망의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랄지라도 환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치료가 신속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희망의 소리 누구에게? 절망과 좌절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이세 도시죠. 여러분, 시온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인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별한 관계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버림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뭐 하신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대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것도 외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를 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외치는 겁니다. 첫째, 무엇을 외치나요? 한번 볼까요? 그 너에게 때가 끝났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충만히 다 만족할 만큼 치러졌다. 죄값을 다 치러졌다. 즉, 너에게 때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70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간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70년의 기간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황폐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이 있어야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한 그 땅을 뭡니까? 다시 회복해 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 기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선지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 그냥 계획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이때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태를 종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또 크게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음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쓰인 이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악한 마음으로 온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예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버리는 그릇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너희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포로가 끝나고 다시 귀환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한다는 것은 뭐냐? 그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받았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매우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도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지불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날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또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셋째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오늘 배나 받았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형벌을 받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한 것에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을 볼 때 뭐예요? 그들이 형벌받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됐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벌이 배나 받았다 하니까 야, 억울했겠네, 힘들었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마땅히 치러졌다. 율법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기 22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물건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물고기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율법은 바로 저런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형벌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징계도 끝이 나면 연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요? 바로 즉시 회복케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치를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회복만 남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세 가지를 크게 외쳤지만 이것은 하나를 강조하는 거라죠.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 회복의 때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회복의 때를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히려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어려움 당한 것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인내하면서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합니까? 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도 그 기간이 차면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위로와 회복의 때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향한 그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 사태는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서로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반드시 우리는 이 역경을 이겨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노역의 때가 끝나면 새로운 희망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은 서로에게 위로할 때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속히 끝나기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께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주며 격려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재미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재미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세워가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끝날 때 한국교회 다시 한번 놀라운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아는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용기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의 위로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쁜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섬기고 또 사랑하며 함께 용기를 붙도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끝내고 이기는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이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태가 끝날 것이며 그래서 다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새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